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은 4권이 있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 빌레몬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1초짜리 만남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1시간,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평생을 가는 만남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피해만 보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좋고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의 만남을 보면 참 행복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레몬서의 만남은 주인과 종이라는 그런 신분도 뛰어넘고 죄 지은 것도 용서받고 오직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돼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들의 이름이 빌레몬서에 기록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이 되었고 얼마나 귀한 그런 만남을 가진 것입니까?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빌레몬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만남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빌레몬은 선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의 이름이 귀하게 기억되고 있고 또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책이 되어서 신약의 한 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빌레몬만 그럴까요?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앙의 역사는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는 일단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담아가고 있는 기록을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령행전에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빌레몬서와 같이 대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행전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이야기도 담겨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빌레몬서와 같이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그런 기록이지만 그 안에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깊은 감동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2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음으로써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바울과 이 빌레몬은 서로 잘 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빌레몬은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사도 바울도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라고 할 정도로 빌레몬의 사랑에 대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야, 아들은 아키뽀라고 여겨지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섬기다가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 64년경에 온 가족이 함께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오네시모인데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내놓아서 교회로 만들면서 아마도 그의 집에는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앙의 교제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오네시모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자유에 대한 그런 갈망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그런 자유에 대한 그런 충동으로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왔지만 결국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바울의 성실한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믿음으로 형제가 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세 명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가 도망쳐 나올 때에 재물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분상의 문제와 그리고 재산상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중간에 나서서 중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줄거리입니다. 우선 신분상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비록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종의 그런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의 종들은 보통 이 정복한 지역에서 끌려온 사람들로 로마는 점령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았고 그들을 매매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는 로마가 추가적인 어떤 정복보다는 다소 안정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아마도 로마 제국 초기에 붙잡혀온 그 노예들의 2세이거나 혹은 3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노예 이전에 어떤 자유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유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신분상으로는 노예라 할지라도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그 노예들의 삶은 굉장히 다양했는데 농장이나 어떤 광산에서 힘든 삶을 사는 노예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도시에서 주인들의 시중을 들면서 주인들과 상당한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생활했던 그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예라고 해도 능력에 따라서 의사나 상인 등 다양한 역할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이나 어떤 외모로는 노예인지 자유민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 주인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그런 정도였지만 그러나 도망을 간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자유민으로 사는 것은 힘들었고 만약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신분상으로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제물로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는 신분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재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 자체가 노예로서 빌레몬의 재산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해결해야 할 신분상의 문제와 재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되어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신분상의 문제와 재산상의 문제가
그의 육신을 얽매고 있는 현실은 마치 독립이 되었는데 여전히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는 빌레몬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에게 등장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섬겼고, 그런 그를 바울은 어떤 종이나 죄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좋게 여겼고 동역자로 인정해 주었는데, 그러나 그의 신분이 종이었고 그것도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나온 그런 종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오네시모가 바로 자신이 귀하게 여기며 교제하고 있었던 빌레몬이 그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다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바울은 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종의 문제는 이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재해야 하는 이 바울의 입장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온화한 마음을 담아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를 얽매고 있는 신분상의 어떤 재산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이 자유인으로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랑의 말로 이 빌레몬을 설득했습니다.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분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그런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우선 바울은 이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나타낸 후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너를 형제로 인정해 주었으니 이제 너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듣기로 빌레몬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다면서 이 빌레몬을 막 칭찬해 주면서 자신의 마음도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즉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자신의 마음도 기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이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 신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자신에게서 도망친 그런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간절함을 담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냈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아울러 감옥에 갇힌 자신을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용서한 후에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안 보내줄 수가 없겠죠.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의 도움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고, 오네시모 또한 그동안 자신을 얽매였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유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아마도 바울을 동역자로 해서 섬길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오네시모가 입힌 재산상의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오네시모가 훔친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자 바울은 오네시모가 훔친 돈을 자신이 갚아줄 테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대신 갚아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바울이 하겠다고 해도 아마도 이 빌레몬은 됐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좀 깐깐하고 어쩌면 엄격하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왜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이 9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자신을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혈기왕성한 그런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월이 바울의 그 모난 성품들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치의 양보와 타협도 없이 적대자들과 대결을 벌이던 그런 바울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이제는 부드러운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바울이 된 것입니다. 신앙에 연륜이 합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지를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그동안의 연륜이 바울을 보다 더 훌륭한 사도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서 이 빌레몬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자한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빌레몬서는 이 나이가 든 바울의 아름다운 초상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빌레몬서와 같은 우리들의 자화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 삶의 연륜을 가지게 되었다면 온화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에 자기 의견들을 막 말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왜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연륜이 좀 있다면 이제 후손들에게 좀 온화한 그런 가르침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주들에게 존댓말을 해가면서 어유 우리 손주 밥 먹었어요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손주들을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뭐 자기 손주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대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앙과 연륜을 갖춘 이 바울은 더욱더 귀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부탁은 종을 짐승처럼 취급하던 사회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부탁을 한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이 일으킨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으킨 한마디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던 오네시모는 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든 바울은 참으로 자상합니다. 이제 배려가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빌레몬에게 보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쩌면 그것은 빌레몬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종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덕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감으로써 그러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어쩌면 도와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망쳤던 노예가 바울이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인 동시에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변화되면 신분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모두가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쩌면 산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빌레몬서는 짧지만 얼마나 강력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값진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서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이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한국 이름으로는 모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조선에 와서 곤단골 교회를 세우고 당시의 최하위 계층이었던 백정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당시 곤단골 교회에는 이 고종의 주치의를 맡고 있었던 의료 선교사 에비슨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인 중에 백정, 이 박씨의 아들 봉출이가 장티푸스로 다 죽어가게 되는 것을 이 에비슨의 극진한 치료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이 천한 백정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면서 이에 감동한 백정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 곤단골 교회에는 양반들도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백정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은 나가서 홍문석골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따로 갈라섰던 이 양반 교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갈라선 지 3년 만에 1898년에 이 곤단골 교회와 홍문석골 교회는 다시 합해서 중앙교회로 거듭났고 그 중앙교회가 1905년 인사동으로 옮겨서 지금의 승동교회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신분을 초월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는 또 다른 구별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끼리 돈으로, 학력으로, 직업으로, 출신으로, 지역으로, 인종으로, 민족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모습을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 주님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그런 구별과 차별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이 말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땅 위의 모든 구별과 차별을 없애는 일에 저희들이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